예수님 당시에 혹은 예수님 전에, 예수님 후에도 유대에서 랍비들 가운데 가장 흥행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과 하라라는 248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잘 지킬 때에 의인이 되고 이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은 유대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전 시대에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샤마이, 또 하나는 힐렐이라는 랍비였습니다. 어떤 이방인 한 사람이 샤마이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내가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교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에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가 힐렐에게로 갔습니다. 힐렐에게로 갔는데 힐렐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가르침의 전부요, 나머지는 추석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제 가서 배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물론 개종한 후에 이제 가서 배우라 그랬으니까 평생을 배웠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힐렐이 볼 때에 유대교의 모든 사상을 하나로 집약한다 그러면, 하나의 계명으로 말한다 그러면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살면은 최소한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힐렐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2세기에 벤 요셉 랍비 아키바가 있어요. 그 요셉의 아들 랍비 아키바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는데 아키바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많은 계명,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뽑는다 그러면, 첫 계명을 뽑는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 아키바의 결론이었어요. 같은 시대에 랍비였던 벤 아자이 시몬은, 랍비 시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세계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만드셨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전체의 요점이다.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613개의 계명을 하나로 딱 요약을 한다 그러면 벤 아자이 시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거를 인식하면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으로 벤 아자이 시므온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랍비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수많은 랍비들이 대답을 시도했어요. 제가 일부 때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서 랍비 심나이의 설교를 자세히 인용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613개의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예수님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페이라조 한 거예요. 나싸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아서 그가 선생님으로 정당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무엇이 첫 번째 계명이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신명기 6장 4절을 먼저 인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쉐마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사상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계명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사랑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참 괴로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오직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첫 번째 여자고 그 여자가 마지막 여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권력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니 그분이 진정한 창조자니 그분만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기 보니까 베콜 레바브카 우베콜 납셰카 우베콜 메오데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베콜 레바브카 이 마음을 다하고 사실은 가슴이거든요.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베콜 우베콜 납셰카 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역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할지. 이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번역했어요. 마지막에 우베콜 메오데카를 번역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번역했어요. 우베콜 메오데카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번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베콜, 베 그러면 뭐뭐 안에, 콜 그러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뭐를 메오데카, 카 그러면 너의, 메오드가 뭐죠? 메오드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하면 very, 우리말로 번역하면 매우, 모든 매우를 가지고 사랑하라? 번역을 할 수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모든 매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번역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번역을 못하니까 어떻게 번역했느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런데 베콜 메오데카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모든 매우를 가지고 매우 그게 무슨 뜻이죠? 이런 거예요. 사랑을 했는데 내가 뭘 베풀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더 해줘야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도 부족한 그것. 베콜 메오데카 모든 매우를 가지고 이게 좀 번역이 어렵네요. With all your very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모든 매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늘 모자라는 거예요.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베콜 메오데카. 그렇게 해도 모자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도 여전히 모자라니까 더 메오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샬롬 그러잖아요. 마슐롬카 하고 인사해요. 어떻게 잘 지내요? 하고 인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임 메오드라고 말을 해요. 나임 그러면 좋다. 메오드 그러면 매우 좋습니다. 나임 메오드. 그때 메오드라는 말을 써요. 매우 very.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우 사랑하는데 그 매우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베콜 메오드카. 여러분 사랑은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했는데도 여전히 부족해. 했는데도 모자라는 것 같아.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베콜 메오드카 그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더 매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613개의 계명을 쫙 끌어낼 때 한 줄로 요약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콜 메오드카로. 그것이 계명을 다 아우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슈마 그러면 들으라란 말이지만 사실은 들으라는 말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로 들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아빠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들으라 그럴 때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브 그러는데 왜 아하브타 그랬잖아요. 아하브가 히브리어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히브리어의 아하브는 단순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약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용어요? 계약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작정하고 하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의지가 수반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억지로라도 하는 거고 진정한 사랑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그 아들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하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내가 고단하게 사랑하고 애써서 사랑하고 힘써서 사랑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베콜 메오드카 with your all very 너의 모든 매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지라요. 아무리 사랑해도 모지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지라서 여러분 섬기잖아요. 조치원교회에 왔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자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신명기 6장 4절 그 번역이 재미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걸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번역이 있어요. 나는 이 번역이 재밌는데 어느 유대학자가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현대판 쉐만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내 지갑 속의 모든 잔돈과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제 마지막 구절이 제일 은혜가 돼요. 어떤 구절? 내 지갑 속의 모든 잔돈과 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지갑을 텅텅 다 끌어내요. 다 비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거 마지막 일전도 남기지 않고 다 비워요. 그러기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돈 얘기하니까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목사가 무슨 돈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돈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할 거예요? 돈에 우리 마음이 있는데,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바치고 내 지갑을 텅텅 비워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모자랐구나.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3개의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의 요점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쉬운 말 같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때에 내 이웃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내 이웃은 지금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 이웃은 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웃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그 이웃은 바로 나다. 나예요. 내가 이웃이에요. 무슨 얘기냐고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웃이 누구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대답해 줄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단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단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단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서 여관에 묵게 하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후하게 줘서 이 사람을 잘 돌보게 했단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 질문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자, 너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간 레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거기 리스트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웃의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셋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누구죠?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 레위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저들은 혈통도 좋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사람이라 절대로 이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웃이 됐어요. 무슨 얘기죠? 지금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목사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고
아, 그래도 장로님은 거룩하게 사니까 장로님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줄 알고 우리는 기대했는데 장로님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아,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게 어떡하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들은 맨날 교회만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인데 에이 저 사람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이 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더라. 누가 이웃이냐? 너희 교회가 언제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있느냐? 너희가 이웃이 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이웃이 된 적이 있나요? 우리 목사가 그 이웃이 된 적이 있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이웃이 된 적이 있나요? 이웃이 될 줄 알았더니 다 자기 유익만 구하고, 교회가 그 이웃이 될 줄 알았더니 아, 다른 이유를 대면서 교회는 그런 더러운 일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그어버리고, 아, 우리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바쁩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버리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평소에 우리가 무시하고 관심 없었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웃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교회 나왔지 나는 이웃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계명이 몇 개냐? 613개예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해라. 베콜 메오드.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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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도 부족할 정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다. 그러면 다른 계명은 다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일종의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타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되 나를 위해서 내 욕심으로 해 신앙생활을 했지 하나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그렇게 남에게 이웃이 되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로라같이 앤에게 이웃이 되고 앤처럼 헬렌 켈러의 이웃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조치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지금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